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장의 내용과 함께 37장 읽었던 본문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몇 살에 왕이 되느냐?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1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9살이죠. 이 39살이 되었을 때에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 랍사게를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 25살에 남유다 왕이 되고요. 자기가 31살 때 북쪽이 망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통치 기간에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심각할 수 있겠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만약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자기가 왕된 지 6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한 지 8년 만에, 즉 자기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도 이제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패권 전투 때문에 그러는데 애굽도 경계해야 되고 새롭게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도 경계해야 되고 이 아수르는요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반역할 기미를 주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수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누구를 보내느냐? 2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 사람은 사네립이고요. 사네립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왕이 아니라 장군이겠죠. 장군 중에서도 아주 신뢰할 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대군을 거느리고 오면서 사실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이사야에선 기록이 되지 않는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미 히스기야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아주 많이 바쳤습니다. 금과 은을 이미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은 사실 조공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애국과 손잡고 자기네 나라 못 넘보도록 아예 밟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포기하지 않고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공은 낼름 받아먹고 다시 또 장군을 보낸 거예요. 이거 약 오르는 거죠.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장면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내 모든 감과 쓸개를 다 내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 다 취하려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덤빌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하죠. 너는 나한테 밟히면 끝이야. 달라는 대로 다 요구해서 다 받아가고 결국은 짓밟아 버리면서 웃는 세상. 이 아수르에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보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 속에서 함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3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이 랍사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대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왕이 보낸 신하들하고 저쪽 왕이 보낸 신하들하고 지금 딱 앉아가지고 법을 이제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할래? 라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누가 강국이죠? 아수르가 강국이죠. 강국이 더 말이 많고 그리고 약소국에 있는 히스기야 신하들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요구할까 걱정 근심으로 나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군데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건방지죠. 랍사게가 지금 뭐라 하냐면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 이래요. 자기는 지금 반대편 신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은 뭐라 그러죠? 대왕 아수르 왕이 그래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남의 나라 신하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왕의 이름 막 부르면서 자기는 대왕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4절 끝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우리 대왕이 그러는데 너 뭐 믿고 까부냐? 이런 거죠. 너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반복이 되죠. 너 누구 믿고 있느냐. 지금 너 누구 믿고 반역하려고 하느냐. 너 나하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뿐이다. 너는 나하고 싸울 수 없어. 도대체 너 뭐 믿고 까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혹시 첫 번째 6절 애굽을 믿는구나 하고요. 두 번째는 7절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내가 말해줄게. 먼저 첫 번째 6절 애굽을 믿는구나. 그런데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야. 갈대로 지팡이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거 어떻게 지팡이를 쥐어요? 근데 이 갈대가 상했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지팡이를 짚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애굽 의지하는 거 헛다리 짚는 거야. 그거 지팡이도 안 돼. 상한 갈대로 지팡이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너희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릴 것이다. 오히려 그 갈대가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너네 찔러서 너희들 같이 망할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말이다 이거예요.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려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지금 개혁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뭘 개혁했냐 하면 온갖 산당에서 제단 세워놓고 예배드리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 이런 거죠. 너희들 산당에서 온갖 우상 섬기지 말고 산당에서 너희들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성전 청결 그리고 종교 개혁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야, 너네 하나님 웃기다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제단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지. 뭐 다 부셔놓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현실을 좀 파악해라 이거죠. 너희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를 믿는 것 너네 실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기 한번 해볼래 그래요. 무슨 내기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줄 텐데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현실적으로 말을 제공해 줄게. 2,000피를 줄 텐데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태워. 그러고 덤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지금 신하 앞에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 사람도 탈 사람이 없을걸? 9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내 주의 왕의 총독 중에서 가장 작은 총독도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까불지 마.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현실적이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막 갖다 쓰는데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 내가 너네 치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야 라고 아주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디 나라를 점령하거나 전쟁을 할 때 부처님을 믿는 그 나라에 가면 야,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내는데 그 자리에 나갔던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적어야 하는 역사 사관 요아가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그러니 아람 방언으로 말하시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 비참하죠. 우리 영어 할 줄 아니까 영어로 얘기해라. 한국 사람들 듣게 한국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 당신네 나라 말로 해라. 우리나라 말에서 백성들 듣게 하지 마라. 자기네만 자존심 상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우리나라 말로써 이렇게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콧방귀를 키면서 큰 소리칩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기분 나쁘게 읽으셔야 됩니다. 12절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람 방언으로만 말해달라고 하니까 야, 내가 왜 니네들한테만 얘기해. 다 자기 똥오줌 먹어야 될 백성들 아니냐 이런 거죠. 니네들 이제 다 죽을 거야. 너희들 서로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똥오줌 먹다가 죽어야 되는 그 백성들, 이 백성들도 알아야지 왜 죽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13절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말합니다. 다 들으라 이거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주 얼마나 사내립이 좋아했을까. 그냥 대왕도 붙이고 왕도 붙이고 다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유다 말로 유다 백성이 듣도록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15절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을 믿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신뢰하자는 말 믿지 마. 듣지 마.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은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이다. 우리 대왕이 뭐라고 했느냐. 16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리고 17절 너희 봉토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니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들으면 똥오줌 먹는 거고 아수르 왕 말 들으면 포도와 무화과도 먹고 땅도 받고 너희들 누구 말 들을래? 라는 거죠. 아, 정말 기분이 지금 나빠져야 하는데 혹시 아수르 편 계신 거 아니죠? 괜히 막 여기서 막 아멘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16절 17절 막 아멘. 어우, 포도도 준대. 무화과도 준대. 땅도 주고 다 준대. 막 갑자기 여기서 막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짓밟는 겁니다.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여호와 신뢰하자는 말 듣지 마. 그거 들었다가는 너희들 똥오줌 먹다가 망할 거다.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집도 주고 밭도 주고 다 준다. 너희 누구 말 들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말로.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뱀이 쓱 등장해가지고 야,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 말 들으면 그 너희들 그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 거야.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듣고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내 말 들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며 하나님처럼 돼. 똑같죠.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진행되면서 계속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럼 똥오줌밖에 못 먹어. 생각해봐라.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얼마나 받았니?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지 않느냐? 너희들은 바알을 섬겨라.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아세라를 섬겨라. 그래야 풍요롭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결국 이 유혹의 끝은 뭐냐 하면 하나님 따를래 세상 따를래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할래 아수르 왕 신뢰할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소용없어. 세상을 따라야 돼. 나를 따르라. 세상의 물질을 쥐고 있는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땅에 먹을 것을 쥐고 있는 왕의 말을 들어야지. 히스기야 따르지 마. 여호와를 신뢰하자는 말 따르지 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누가 누구를 속인다 하는지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건 모르고요. 히스기야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야 어떤 신이 우리 왕에게서 건져줬냐 이거예요. 19절 20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과임의 신들이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너네 6년 전에 8년 전에 아수르도 망했잖아. 도대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신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호와도 별거 없어. 여호와도 너희들 건질 수가 없어. 그러니 속지 마라고 유다 말로 얘기하는데 21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질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말도 없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세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조롱만 당했습니다. 아주 멸시를 당했어요. 자기들만 멸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따지지도 못해요. 딱 하나 부탁했던 것.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온갖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옷을 찢는 것.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와서요. 논리적으로 따질 때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놓고 따질 때도요. 우리가 뭐라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하나님인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야, 너 기도하는데 왜 너의 삶은 맨날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왜 변화가 안 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현실을 따지면서 너희들 그래 봐야 포도 무화과 먹을 수도 없어. 너희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다 속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쏟아부을 때요. 우리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찢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랍사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37장 1절에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신하들과 다른 행동을 하나 합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 했어야 했고요. 히스기야는 뭘 하냐? 1절 어디로 가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다른 태도예요. 랍세게에게 가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냐 따질 수도 없어요. 약소국이거든요. 자신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감당해낼 만한 어떤 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과 식탁에서 평화의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도무지 대등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때요, 모습은 정말 초라합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꿀밤 맞았는데 아무 대항도 못하고 뺨을 맞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발로 차였는데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두드러 맞고 초라한 모습인데 이의 발걸음은 위대한 발걸음이 돼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치이셨습니까? 세상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셨나요? 세상에서 두드러 맞고 펀치를 맞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좀 부자였더라면 떵떵거리고 얘기라도 하지. 내가 그 사람보다 자리만 높았어도 내가 네보다 잘 나간다고 큰 소리라도 치지. 자리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로고 그들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 쥐고 그들한테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왔다면 그 걸음은 위대한 걸음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위대한 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우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7절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 큰 소리치고 조롱했다가 그의 결과를 말해주는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 말 못하고 항변 못하고 주눅 들어있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비참한 꼴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패권을 쥐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걸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앞에서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조롱하고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내 마음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위대한 발걸음을 날마다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평가는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36장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3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말로 위협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이 사네립이 편지를 썼죠. 글을 써서 위협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로 위협하고 글을 써보내서 글로 위협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히스기야는 말로 조롱을 당할 때에도, 편지로 협박을 당할 때에도 어디로 갔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서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래요. 사네립을 겪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사네립 왕의 위협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틀어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네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사네립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네립 왕의 일로 인하여서 누구는 절망하며, 누구는 떠나버리고, 누구는 낙심한 상태에서 도무지 못 일어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의 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 문제는 누구나 겪는다. 문제는 누구나 만나고 사네립의 위협은 누구나 있는데, 그 위협과 문제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30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사네립의 위협은 지금 당장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징조를 준답니다. 올해에도 열매를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올해 거둔 것 가지고 또 먹을 것이고, 3년째에는 그때 심은 것을 거두어서 또 먹게 할 거야. 그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네립이 위협하지만 아니, 너의 땅에서 나는 열매를 계속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33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왕의 위협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해줄게. 방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줄게. 이 성은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는 이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렇게 위협받은 아수르 군대 중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밤 사이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시고, 어떤 군사도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위협 앞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장도 쓰지 못했어요. 랍사게를 통하여서 말로써 그렇게 조롱당할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막 이제 흥분될 때입니다. 근데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뭐예요? 시큰 아수르 군대 외부의 위협을 다 막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은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히스기야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죽음을 경고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해라 이렇게 경고받는 사람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 무화과 반죽을 붙여라 라는 그 치료 방법을 봐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가 말해줍니다. 이거 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거죠. 이제 죽을 테니까 뭐예요? 유언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여 유언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뭘 하느냐? 히스기야의 특징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러 가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3절 끝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요. 왕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왕 얼마나 멋집니까? 눈물을 흘리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는 남자가 인생 속에서 딱 3번만 울어야지.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 속에서 딱 하나 더 남겨두는 3번. 남자는 3번만 울어라. 그러니까 우는 것은 뭔가 연약함의 상징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의 눈물은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무엇 때문에 왕이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냐 하면 12살 때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이 일로 인해서 몇 년 생명을 연장받죠? 15년을 연장받죠. 그러면 15년을 연장받아서 살지 못했다면 므낫세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3년째 됐을 때 태어나는 사람이 므낫세인 거죠.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은요. 단순히 자기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다윗의 왕국을 물려줄 왕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후손의 없음에 대해서 그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제적인 정세는요. 아수르가 아직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사네립의 군대가 그렇게 죽음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렇다고 아수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수르든 자신들을 위협하러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다윗의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왜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데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할 거야. 그러니 히스기야의 눈물의 의미에는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왕국 어떡합니까? 아직 자기가 왕위를 물려줄 후손도 없어요.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한 통곡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선 알게 되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아직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때 선포됐을 때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39살이죠. 39살에 죽음을 통보받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중심이 뭐였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죽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그래요. 내가 주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뭘 했길래? 히스기야의 통치의 기록은 성경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의 내용이요,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역대하에 가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기록이 돼요. 자, 29장부터 32장까지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평가는 29장 2절에서 이렇게 평가가 돼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합니다. 자, 수리, 성전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그 윗대 왕이 성전을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부터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성전 청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느냐?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제사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25절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로 나팔 잡고 노래하도록 그가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노래가 회복이 돼요. 또한 30장 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어떤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인데, 이 유월절을 1월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13절 보니까 둘째 달에 지키죠. 자, 원래 유월절은 언제냐면 첫째 달 14일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모이게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1월을 놓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2월에 드리도록 허용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이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지키게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7일 무교절이 끝나자 7일 더 하자 그래요. 이런 건요 정말 얼마나 귀해요.
사경에 3박 4일 했더니 3박 4일 더 하자고.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잖아요. 7일 동안 집회했더니 너무 좋아서 7일 더 하자고 막 백성들이 모여서 더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더 하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왕 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31장에 갑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유월절, 무교절 또 거듭되는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예배를 드렸던 무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뭐예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1907년 대부흥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경에 와서 집회하면서 여러 전국에서 모여서 말씀 듣더니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삶을 개혁하는 일들. 이게 1차 부흥, 2차 부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차 부흥은 먼저 교회가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부흥이 일어나자 이 부흥은 삶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2차 부흥이에요. 히스기야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요 25살의 왕이 돼서 자기가 31살 됐을 때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한테. 지금 국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강대국은 커져가면서 위협 가운데 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국제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과 열심이 얼마나 뚜렷했는지 자기가 통치한 지 14년째의 사내립이 결국은 쳐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랍사게 보내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거기에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도 아무 대답 안 했던 거예요. 왜? 히스기야와 함께 지금 14년 동안 뭐 해왔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개혁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이 막 회복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뭘 선포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르게 율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들 빨리 몫을 내라 이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내지 않았던 11조 빨리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되면요 11조가 걷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요. 율법에 집중해야 되는데 먹을 것 살아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개혁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과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의 몫을 내라. 그러면서 지금 14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유다를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랍사게가 위협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오면서 편지를 보내도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해요? 누가 어떤 신이 아수르에게서 건짐을 했느냐? 어떤 신이 구해줬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14년 동안 지금 부흥기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지금 사내립의 그 위협도 걷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당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라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웠겠죠. 죽는 것이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중년의 나이, 이제 39살. 자기가 이때에 죽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통곡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후계자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그치는구나. 이 나라,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해 보니 그동안 14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쪼개면서 심한 통곡의 눈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나 죽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흘렸던 눈물과 통곡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5절 말씀 다시 38장으로 올게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 드는 거 말고요. 그 앞에 거.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4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흘리지는 눈물은요, 땅에서 메말라가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금향이 됩니다. 향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메고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땅에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하늘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눈물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4년 만에 통치한 지 14년 만에 자기의 통치가 끝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더해서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고 이 성을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7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무슨 증거냐? 8절.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때 만들어진 해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해시계는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해시계가 발견되는데 계단이 12개가 있어요. 12계단에 몇 계단이 그림자 지나에 따라서 시간 표시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하스 때에도 이런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이것이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계단 10개를 무르겠다는 거죠. 앞에서 11개 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징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어보죠.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더 쉬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왔던 게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좀 가끔은 짓궂으시기도 한데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징조를 주시려고 천체를 움직이셨어요. 우주를 돌려버리셨어요. 이런 장면이 하나 더 있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해가 지려하니까 어때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명령하니 아니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지구 전체 이 우주가 멈춰버렸어요. 이런 거 볼 때요.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봤잖아요. 관측하면서 시간표를 돌려봤더니 시간대 10만 년 정도를 딱 돌려봤는데 1년 하루치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서 기계가 오류가 있나 하고 막 찾아봤는데 오류는 나지 않고, 그래서 24시간이 왜 빠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때 10도를 계산해 보니 40분, 정확하게 하루가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멈추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해와 태양과 지구가 멈췄다면 어디도 멈춰야 돼요? 대한민국도 멈춰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역사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도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멕시코에서도 해가 지지 않았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 히스기야 시대의 중국에서도요, 똑같은 시대의 요나라 때입니다. 요나라 임금 때에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던 것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신화적인 기록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천체를 분명히 움직이신 거예요. 태양은 원래 있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시거나 아니면 태양의 위치를 옮기셨다거나 천체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할 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싶으니까 징조도 달라는 거였어요. 믿지 못하겠으니까가 아니라 나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을 텐데 그러니 징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일들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까지도 징표와 징조로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눈물,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땅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라고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옛날에 해왔던 육체적인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정욕적인 삶에 따라서 여전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진행이 되다 보니 교회의 모습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음지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빛을 상실하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면요, 세상의 어둠은 숨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상실하니까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세상은 원래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세상은 원래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길을 잃어가니까 그들이 진짜 교회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릴 때 그저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만 하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의 생명이 이제 다했어 라고 선언할 정도로,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이 끝났구나, 이제 유언해라 할 정도로 이제 한국 이 땅의 교회의 수명은 다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됐다. 촛대를 옮길게. 이건 수명이 다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그러시지요. 이러고 있을 터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셔야죠. 이럴 때인가? 아니면 정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닌가? 라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그냥 개인적인 왕권을 이어가는 생명 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생명 연장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 순교자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성경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 왕 때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다윗 왕 때 했던 말이 아니라 사울 왕 때 했던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등질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무너질 그때에 사무엘이 뭐하냐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정치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종교적인 국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통곡으로 기도할 때고 눈물로 기도할 때고 교회에서도 무너지는 소식들이 우리들이 그저 소망 없음과 절망 가운데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위협을 하든 우리에게 죽음이 선언이 되든 우리들은 이제 다시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는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빛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나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